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는 사도행전 우리 21장 우리 오늘 27절에서 우리 36절에 있는 말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오늘 21장 27절에서 36절에 있는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같이 교독하여 읽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로 36절의 말씀.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에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침에 따라가미로라. 아멘. 네,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이게 우리의 생각과는 이렇게 다르게 전개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구약 시대에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아합이라고 하는 왕은 나라의 정치, 경제, 외교를 이렇게 부흥시킨 어떻게 보면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를 하나님 앞에서 악한 사람이었다, 아주 짧고 강렬하게 분명하게 그렇게 평가하고 넘어갑니다. 그가 이 땅에서 이루었던 그 수많은 업적들 별로 중요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우리 신약에 오면요, 우리 예수님 생애도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모두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 사건을 집중적으로 더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성경을 썼다면 예수님의 정말 남달랐던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서 3년 동안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수많은 기적들, 말씀들, 그리고 그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뒷이야기들을 잘 수집해서 아마 이 복음서 저자들보다 제가 훨씬 더 재밌고 감동적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착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면 성경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에 일어난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부활에 훨씬 더 많이 집중하며 이야기를 써내려갑니다. 뭔가 사람들의 어떤 흥미를 유발시키고 어떤 익사이링한 그 감동을 줄 수 있는 부분은 그냥 짧게 사실만 기록하고 십자가의 고난, 부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런 성경 말씀들, 이게 보면 세속적인 우리와는 달라도 참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도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이 그 고난당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이 고난당하는 그 이야기를 굉장히 길게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부터가 이제 그 본격적인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28장 끝날 때까지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난을 당했고 그가 어떻게 그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로마에까지 가는가, 이것이 사도행전의 뒷부분 후반부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을 썼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바울의 마지막 모습에 집중하며 사도행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그 시작부터 중반부까지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많았습니까? 병든 자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말씀 앞에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제가 만약에 썼으면 사도행전 한 100장까지는 너끈히 그때의 이야기들로만 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고난받는 사도 바울에게 집중합니다. 분명히 그런 의미가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것들이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바울은 유대인들과의 쓸데없는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특별히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게 된 그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오해를 풀기 위해서 유대인의 결례, 즉 정결 예식을 나시린으로 서명한 4명과 함께 그 예식을 행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비용까지도 다 바울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나? 오늘 27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이레가 거의 참해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들을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그 이레가 거의 참해라고 하는 표현이 이게 참 역설적입니다. 이날은 바울이 그 모든 정결 예식을 끝내는 날입니다. 정결 예식은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 모든 정결 예식을 잘 치러낸 바로 그때 바울이 얼마나 유대인으로서 철저하고 경건한 유대인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바로 그날에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그를 붙듭니다. 그렇게 자존심을 접고 참 수고했는데, 돈까지 썼는데 결과적으로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었습니다. 소동을 일으킨 주범은 지난주에 야고보가 언급했던 율법의 열심을 가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아시아는 지금의 터키 지역을 말합니다.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 할 때마다 선교팀이 열매를 맺을 때마다 회방하고 심지어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바로 그 무리들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28절,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들이 지금 선동하고 있는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 바울이 곳곳에 다니면서 우리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을 모욕하고 율법과 성전을 비방했다, 바로 그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6장에서 보면 교회 역사상 첫 번째 순교자였던 스데반 집사님 나옵니다. 근데 바로 그 스데반 집사님이 이러한 죄목으로 돌에 맞아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때와 똑같은 비난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스데반을 죽이는 그 자리에 바로 바울이 있었고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번에는 반대로 똑같은 죄목으로 고발을 당하고 지금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울이 이방인들까지 성전에 데려왔으니 이건 성전을 더럽힌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실제로 당시에 그 성전 그에 보면 성전엔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이방인의 뜰이 있고 이방인은 딱 거기까지만 갈 수 있습니다. 거기를 넘어서서 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경고문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다른 민족 사람들이 이 구역을 넘어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가 붙잡히면 누구라도 죽임을 당할 것이며 그것은 본인 책임이다. 이러한 경고문을 헬라어와 라틴어로 돌에 새겨 놓았습니다. 바울이 바로 이것을 어겼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지금 이들의 주장, 여러분 지난주에도 많이 언급됐지만 바로 가짜 뉴스였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닌 근거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제가 29절과 30절을 이해하기 쉽게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전에 바울이 시내에서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와 함께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러자 온 도시가 소란해지더니 사람들이 몰려와서 바울을 붙잡아 성전 밖으로 끌어내었고 성전 문은 곧 닫혔다. 그러니까 성전 밖에서, 시내에서 이방인이었던 헬라 사람,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함께 있는 것을 이렇게 보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밑도 끝도 없이 두 사람의 성전에 들어갔고, 이방인이 성전에 들어간 것을 바울이 방조했기 때문에 이건 성전을 더럽힌 죄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사실도 확인하지 않은 채 아무런 증거도 없이 바울을 지금 고소합니다. 갑자기 폭력적인 사태의 조짐이 보이자 성전 안에서는 소동이나 폭력이 일어나서 피를 흘리면, 그러니까 그 성전 안에 피를 묻히면 안 되기 때문에 바울을 일단 성전 밖으로 끌어내고 성전 문은 닫힙니다.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죽을 각오를 하고 예루살렘에 왔던 바울이지만, 오늘 이 이야기가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 바울이 지금 체포되어 고난을 당하는 것이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정보, 오해, 미움과 증오 때문에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잘못된 확신과 잘못된 열심이 만나면 이렇게 위험해집니다. 집단적인 광기는 한 사람을 정말 아무렇지 않게 매장해 버릴 수 있습니다. 저희 지난주에도 가짜뉴스 심각성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특별히 여러분 카톡에서 지금 너무 급합니다. 주위에 있는 10분들에게 빨리 이것을 복사하여 전달해 주십시오. 이렇게 시작하는 문장은 99.9% 가짜 뉴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가짜 뉴스에 속지 말아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분은 진리이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서 가짜 뉴스에 함께 속아서 거기에 막 휘둘리면 예수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그런 글들을 보면 구글이나 네이버나 이런 데에서 한 1분만 그 제목 대충 한번 이렇게 검색 조금만 해봐도 대부분 다 팩트 체크가 됩니다. 제가 너무 좀 이런 거에 화가 나는 것은 어떤 그 정치 신념이나 종교 신념에 가득 찬 분들이 이렇게 순진하고 순수한 영혼을 가진 성도들을 그런 식으로 자꾸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좌파이십니까? 아니면 우파이십니까? 여러분, 어느 파가 더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우리의 대답은 뭐가 되어야겠습니까? 우리는 예수파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자꾸 너무 그런 말들이 너무 요즘에는 이렇게 증오의 표현들과 이렇게 맞물려서 하여튼 자꾸 쓰여지는데, 우리는 물론 다들 저마다의 정치적인 입장들이 있고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런 자신의 권리와 책임을 행사해야 되지만 좌파다, 우파다, 너무 이런 거에 이렇게 딱 그 틀을 가두어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파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살고 죽는, 우리는 여기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진리이신 주님을 믿는 사람들답게 늘 진리의 편에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밝게 해달라고 여러분 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1절과 3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치기를 그치는지라. 성경에는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바울이 이때 아마 굉장히 극심한 폭행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이 짧은 문장에 바울은 지금 생사를 오가는 어마어마한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어떤 절차도 없이 사람들이 무조건 광기 어린 폭력을 바울에게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폭동이 일어났다라는 보고가 이 로마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어갔습니다. 천부장은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데리고 출동합니다. 천부장은 잘 아시는 대로 1000명의 군사들을 거느리는 장교고,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장교입니다. 군대가 출동하자 비로소 소동이 잠깐 멈춥니다. 바울이 폭행을 당하고 있는 그 현장을 보니까, 천부장이 직접 보니까 우선 바울 이 사람이 뭔가 좀 잘못했으니까 이런 일이 있겠지 생각하고 바울을 일단 잡아서 양쪽에 로마 군인 한 명씩을 이렇게 붙여서 쇠사슬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우리 33절,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유대인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바울을 향해서 돌을 던지며 폭력을 행사했는데, 오히려 이 로마의 천부장은 합리적으로 이렇게 절차를 밟아갑니다. 여러분 혹시 한국에서 경찰서 가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가봐서 압니다. 가는데 그러면 경찰 그 조사를 받을 때 제일 처음 하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이름? 제일 처음 경찰이 묻는 거는 이름? 여기에 왜 들어왔는지 아십니까? 이걸 이렇게 묻습니다. 이 천부장도 똑같이 그 매뉴얼대로 하는 겁니다. 누구인지, 그가 누구인지, 무슨 일을 했는지, 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자, 근데 여러분 정작 바울은 지금 너무 많이 맞아서 제대로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사람 저 사람 여기저기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이 사람이 뭘 잘못했고 뭐 막 얘기를 하니까 도저히 천부장이 무슨 일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파악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대 안으로 바울을 끌고 갑니다. 자,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35절 36절 말씀,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흥분한 사람들이 로마 군인들이 바울을 지금 데리고 가는데 거기까지 함께 와서 따라가면서 옆으로 달려들어서 또 바울을 뒤에서 옆에서 계속 때리면서 갔다는 겁니다. 끔찍한 지금 장면입니다. 이런 경우 심한 경우에 뭐 칼 같은 걸 갖고 있다가 이렇게 뒤에서 찌를 수도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군사들이 아예 바울을 어떻게 합니까? 들어매고 이렇게 보호하면서 자신들의 부대 안으로 들어갑니다. 바울은 정말 지금 정말 생사를 오가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를 없이 하자, 백성들이 외치는 이 말을 직역하면 너는 그를 제거하라 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너는 지금 로마의 천부장을 말합니다. 제거하다, 없이 하다 라는 말로 번역된 헬라어 아이로는 유대인들이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앞에 놓고 외쳤던 외침과 동일합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이 똑같은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바울이 지금 예수님처럼 고난받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평생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가 되어서 그의 이름만을 위해 살았던 바울이 이제 예수님과 하나 되어 고난받고 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바울이 쇠사슬에 매여 끌려가고 심지어 뒤에 이제 막 들려 매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무리들은 너는 그를 제거하라 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이때 여러분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그때 있었을까요? 물론 정신이 뭐 온전하진 않았겠지만 아마 그런 와중에서도 나를 위하여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도 지금 이렇게 정말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시며 고난을 당하시며 십자가를 지셨는데 나도 이제 그 길을 가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주님을 위한 그 고난도
자신의 사명임을 다시 한번 생각했을 겁니다. 자신의 어떤 그 정결함을, 정말 정통 유대인임을 입증하기 위한 자리에서 한순간에 죄인으로 붙들림 바 된 바울이었지만, 자신의 억울함을 그냥 구구절절히 말하지도 않고 도망가지도 않고 혈기로 맞받아치지도 않고 의연하게 그 고난을 받아들이는 바울의 모습, 참 아름답습니다. 위대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았다면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억울한 상황 속에서 나를 향한 그런 적대적인 사람을 대할 때 나를 위해서 그렇게 묵묵히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예수님을 한 번만이라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주님과 함께 좀 이렇게 의연하게 악을 선으로 갚을 때 우리의 모습 속에서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이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그린벨 가족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들 굉장히 좀 이렇게 낯익지 않으십니까? 어디선가 좀 이렇게 비슷한 내용 읽은 것 같지 않으십니까? 우리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 지역에서 바울이 굉장히 비슷한 상황을 경험합니다.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어떤 은장색의 그 선동에 의해서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잡아 죽이겠다고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원형 경기장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근데 그때 이 에베소의 서기장이 그 폭동을 진정시킵니다. 아무 근거 없이 여러분이 여기서 이러면 이거 좋지 않습니다. 당신들에게 손해가 갈 수도 있습니다. 빨리 해산하십시오. 그러면서 그 위기가 넘어갑니다. 지금 예루살렘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아무런 근거 없는 누명을 쓰고 바울이 지금 집단 폭행을 당했습니다. 아마 여기서 내가 지금 죽는구나 바울이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에베소에서는 에베소 서기장이, 지금 예루살렘에서는 로마의 천부장이 바울에게 와서 바울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또 오늘 은혜로웠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울은 지금 여기서 죽으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로마까지 가야 합니다. 그게 주님의 계획입니다. 주님께서 바울에게 로마에까지 가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가기 전까지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때로는 주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바울을 돕기도 하지만, 또 우리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대로 그 에베소의 서기장처럼, 또 오늘 로마의 천부장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도 바울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십니다. 고린도에서 굉장히 힘들었을 2차 전도 여행 때 주님께서 바울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는 사람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예상치 못한 사람의 그 도움으로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만큼까지,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뭐가 더 좀 나에게 유익이 되고 더 이익이 되고 더 유리한가, 이런 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금 불리하더라도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인가, 그것이 분명한가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고난이 물론 있겠지만 고난 속에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또한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혀 알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세계가 있음을 우리가 그곳에서 발견하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이 고난의 모습, 우리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 모두가 다 고난당하고 참 힘든 상황들이 연속이지만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길이라면 그 길 믿음으로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까지 분명하게 지켜주시는 손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잠시 함께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바울의 고난당하는 모습이 본격적으로 전개가 됩니다. 사람들 참 악합니다. 이렇게 정말 무분별하게 광기에 취하면 이렇게 한 사람 그냥 한순간에 완전히 이렇게 한 사람을 그냥 망가뜨립니다. 그런데 바울의 모습, 그것을 참 의연하게 대처합니다. 그리고 아마 바울이 이렇게 했던 이유는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셨던 그 예수님이 그때 떠올랐을 것이고, 또 자기도 봤던 그 스데반 집사님이 죽었던 그 현장에서 스데반도 그렇게 죽었음을 보면서 그런 폭력으로 맞서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이렇게 의연하게 믿음으로 그 모든 고난을 감내하는 모습, 참 신앙인이 아니면 참 할 수 없는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바울처럼 이렇게 의연하게 모든 문제에 잘 대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에게 분별의 영을 더하시사 정말 가짜에 속지 않고 진리이신 주님과 늘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때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 신뢰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같이 오늘 바울의 고난받는 모습, 바울이 정말 절차도 없이 아무런 정말 논리적인 근거도 없이 바울을 붙잡아서 폭력을 행사하는 이 광기 어린 모습 속에서 바울은 그 모든 그 폭력을, 고난을, 고통을 그냥 다 받아들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고 스데반도 그렇게 하셨고 이제는 바울도 그렇게 합니다. 이게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의 힘인 것 같습니다. 비록 이게 참 너무 어려운 고통스럽지만 힘들지만 주님이 가신 길이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니까 우리를 감내하신다. 믿음의 사람이 아니면 정말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정말 이러한 믿음이 있게 도와주시고, 이러한 믿음이 또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로마의 천부장을 통해서 바울을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그 세심한 손길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 주신 때가 있으면, 우리에게 사명이 아직 살아있으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으면 절대로 우리를 죽이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도와주는 손길들이 있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의 최선을 다하고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린빌 가족들을 주님 길리 도와주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바울의 이 마지막 고난 받는 모습들 참 이렇게 은혜가 됩니다. 정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렇게 아무런 절차도 근거도 없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그 모든 폭력을, 고통을 의연하게 다 받아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으니까 바울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스데반도 그렇게 죽었으니 자기도 그래야겠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희들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부끄럽지 않게
이렇게 예수님 위해서라면 이런 것까지 다 감당하고 감내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로마의 천부장을 통하여 도우신 하나님의 손길을 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이 아직 남아있고 할 일이 아직 남아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때로는 어떤 일들을 통해서 정말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분명하게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런 거에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 그 사명에 충실히 감당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예배 참